이제 우리는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97페이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선지자들의 생애라는 유대 전승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일부 랍비들은 말라기를 아마 에스라로 보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스불론 지방 출신의 레위인이 말라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배경은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말라기의 문제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개혁했던 4가지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시기였고, 성전 재건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 상황.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의가 형식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회의로 인해서 종교적 의식이 형식화되어집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나 그런 모습들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와 제사가 되어져야 되는 모든 부분에서 죄는 있어지고 제사는 드려지는데 형식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드려지는 모습들이 되어진다. 사실 열왕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너희 제사 받기 싫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말씀대로 드려진 제사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드려지는 그 모든 거에 염증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식어지고 타락해가는 모습들 속에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를 보내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432년에서 424년경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성전이 재건된 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장 2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에서 벗어난 시기로 봐서 기원전 5세기경으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1장 8절에 보면 페카라고 하는 단어,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에 대한 용어로서 느헤미야 학계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걸 봐서는 그 시기에 비슷한 시점에서 조금 지난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부패하였고 11조가 무시되어지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언급 등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이스라엘에 와서 지적한 죄와 동일하였고, 그러나 그 느헤미야 개혁에 대한 종교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조금 더 지나간 시기로 보기 때문에 기록 연대를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타락해가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기록 목적입니다. 네. 전체 4장으로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4장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여서 4장입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요런 놈들은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4장입니다. 네. 그래서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한탄에 대한 이야기로 당시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가 1장 5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와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지만 그 가운데 회복의 약속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시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논쟁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한탄, 논쟁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문하고 그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과 의미를 구분해지는데, 이거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런 겁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계신데 이제 아들이 출근을 하면 이게 시어머니가 요즘은 이제 시집살이를 시월드가 꼭 이렇게 시어머니 그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집살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출근했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야, 내가 집에 있을 때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마치 일르는 것처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를, 유다의 너희를 사랑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가장 귀한 거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문제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걸 사람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준다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냐. 바칠 수 있겠냐. 너희가 나에게 그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세 번째 너희 헌물을 받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 헌물을 받지 않겠나요? 아니 어찌 됨이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인데 왜 안 받습니까? 너와 서역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우리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악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합니다. 라고 말했다. 6번에 향해서 하나님의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토하세요. 우리가 말라기 하면요. 딱 기억하는 게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11조에 관한 말씀만 기억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11조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아주 많이 주실 것이다.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말라기를 기록했을까요?
1장 1절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얘기했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에사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사는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에돔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교만하여서 심판받은 것을 예로 들으세요. 에돔은 5세기 초에 나바타인들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네겝으로 이주하여서 이두메인으로 남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에서는 심판받을 족속으로 태어나니? 아니. 야곱은 범죄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려는 인생을 살아가요. 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 그 예를 들어서 너희 이스라엘을, 너희 유다인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 향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인데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 멀고 잘못되어진 예물들을 마치 하나님 눈 가리고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더러운 떡과 눈먼 거, 병들고 흠 있는 희생제물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이것을요 눈 감고 그냥 의도적으로 묵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속상하셨는지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오직하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너희를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라고 하나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 그냥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행위자가 되어 종교 전문가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 너희는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삶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의 언약은 비느하스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시므리 족장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염병이 돌고 하는 그 상황에 시므리 족장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서 장막에 들어갑니다.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열불이 나서 가서 사랑하겠다는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아니 국경도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럴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주시는데 그것은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베레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샤마르를 선포해야 되고,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난을 선포해야 되고, 평강을 주실 것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편박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무너지니까 레위인들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범죄하니 백성이 범죄. 백성이 범죄하니 지도자도 범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텐데.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 딸들과 결혼해놓고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그냥 이혼을 책임도 지지 않고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결혼할까요? 보다 빠르게 정착을 하고 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이미 그 지역에서 털을 닦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이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모든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하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남들 보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듣고 더 못 살고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하는 데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정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멸히 여깁니다. 또한 그들이 유다의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적질을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 조상 때로부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돌아가리라 말만 할 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만 할 뿐이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요 11조 봉투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1조 하세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늘문을 열고 창고를 열고 하나님 복 쌀 곳이 없을 정도로 주세요. 이 말씀을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말라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유다인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조와 잘하면 복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증명하다라는 표현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증명해 보아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복 줄 테니까 11조 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말라기 3장 10절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당연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들을 통하여서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헛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너희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집을, 돈을 많이 번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에 한번 가셔서 광화문 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에 정말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주인인 건물이 몇 개나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슬퍼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죽으러 선교지 나갑니까?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말합니다.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치 헛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려고 애를 쓰고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아서 아파트 더 넓은 데로 이사가고 차 더 좋은 거 타는 게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져 있어요.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한 날이 올 때에 그들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아들과 같이 그를 아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4장에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온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치료의 광선이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날개의 의미는 오히려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념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악인들, 지금 눈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만드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악을 보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고 주의 제사를 경멸하고 있고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점치는 자가 있고 간음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맹세하고 품급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가 있었고 과부와 과를 압제하였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였고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였으며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말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백성들, 행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실 때 행여나 사랑하는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죽게 될까 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과거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옐로 카드입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채 종교적인 생활로 일삼는 제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멸망받을까 봐 염려하시며 심판을 받을 죄에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경고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공동체, 다시금 시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더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언자 선지자를 죽입니다.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예언자들 선지자를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간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사가 형식화되어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뀌어가는 모습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도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과 같이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택한 백성을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우리가 멸망당할 때도 애타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잠시 기도 같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말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나의 안위와 내가 무엇 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교회가 커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얻는 그런 일을 꿈꾸고 살아오는 저희들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편의와 내 안일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100%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왕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사역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처소와 각 사역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들이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시리도록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시는 100%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 갚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사명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빛나지 않고 이름나지 않고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심되어지지 않고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빨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이 밤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